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PPT를 보시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을 주님께 던집시다입니다. 밤못섬에 홀로 남은 요한은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 그룹,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을 둘러싼 24장로.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보좌를 중심에 두고 네 생물이 그 주위에 있고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그 장로들을 둘러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감격스러운 예배의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을 보면 참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보좌와 그 그룹을 제외하고는 그 보좌 앞에서 24장로보다 가까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공연을 가더라도 이제 스페셜석은 앞이죠. 하늘의 예배에서 스페셜석이라는 표현이 옳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좌에서 가장 가깝게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참 놀랍게도 영화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면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영광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분들이 가장 영광이 있는 자들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영광과 상급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자기의 관이 있는 자들이고 자기의 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자신의 관을 던지는 거예요. 한 폭의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오늘 24장로들이 던지는 면류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그 올림픽은 수천 년부터 이어온 유서 깊은 축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가장 오래된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육상입니다. 그리고 그 육상 중에서도 마라톤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게 참, 그 마라톤이 그 올림픽의 꽃이죠. 왜 그러느냐? 마라톤의 승자에게 이 월계관이 딱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은 참 힘든 스포츠죠. 다른 스포츠와 같이 어떤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훈련된 다리를 믿고 운동신경보다는 중요한 인내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완주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래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 코나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를 합니다. 수영 9km, 사이클 180km, 그리고 마라톤 49.19km를 뜁니다. 말 그대로 철인들만 이 경기를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곳에서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7, 8시간 내에 이제 경기를 끝마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시작하면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이제 순위권에 든 기록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철인 경기, 3종 경기를 아주 제대로 구경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밤 10시쯤 가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순위권엔 들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최고의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연으로 참석한 사람,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암을 극복하고 뛰어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나이가 80이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 아들과 함께 뛰어들어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결혼 앞둔 젊은이가 꼬린 지점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예비 신부가 철인이 아니면 이제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록이 목적이 아니고 등수도 목적이 아니고 완주 그 자체가 뜻깊은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짧게 불타는 사람보다는 꾸준한 분들이더라고요. 수십 년간 같은 자리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 개척해서 한두 명의 성도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신 목회자, 극진한 종교적 희열감이 아닐지라도 매 순간 잔잔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나오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면서 은혜 주시면 받고 아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인내와 완주의 신앙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빠른 기쁨을 우리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지고 바빠져서 그런지 우리도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오는 그런 기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찾아오는 기쁨.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기쁨은 술을 마시거나 마약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희락, 기쁨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돌아보면 참 즐거웠다. 행복했었다.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영양가 있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있는 신앙, 완주가 있는 신앙이야말로 참 감동이 있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한 차원 높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마라톤 얘기를 했었죠.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받을 면류관을 위하여, 그것이 주는 기쁨을 위하여 몇 시간의 달리기, 아니 그 이면에 수천 수백 시간의 훈련을 거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이 결심을 맺은 그 완주의 상징인 이 면류관은 승리와 영광과 존귀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존경하죠? 금메달은 참 정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메달 속에 흘린 땀과 고통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이며 자신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둘러싼 장로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24 장로들이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러한 비유들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경배할 정도로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굳게 싸워간 자들이며 그 싸움에 승리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24 장로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경기를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신앙생활이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경기하는 그런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마치 마라톤과 같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을 완주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 믿음의 마라톤을 하며 주님께 달려가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은 신앙이 마라톤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인내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고백이 매우 부럽습니다. 왜냐? 이 고백은 중간에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마라톤을 뛰는데 20km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고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어서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실라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10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떠났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착출되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주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완주 후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날마다 감당하며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치루었던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인생 말미까지 치르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비로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저는 굉장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을 보아야 아는 법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빨리 뛰는 사람이 면류관을 얻는 경기가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이 받는 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그 빛나는 면류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면류관을 얻은 장로들은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10절 보실까요? 자기의 관을 주님 앞에 던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면류관은 나의 싸움의 결과이고 영광과 승리와 존귀의 상징입니다. 평생을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그 정명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24장로들은 그 면류관을 모두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이것을 주님 앞에 올린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조차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모든 배경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올해는 분명히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존귀도 그분에서부터 나오고 부와 권세도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주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내가 쓰기 위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의 24장로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며 면류관을 받아야 할 것과 더 나아가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고생해서 얻은 면류관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 던질 수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주님과
그 면류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끝에 영광의 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관을 내가 쓰기 위해 나의 영광으로 삼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